전도자의 삶 62가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금주의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특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다수 따라서 악행하지 마라. 또 송사에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송사하는데 재판하는데 가난하다고 편백되이 그러니까 치우쳐서 그렇게 송사하지 마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혼란한 세상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 같지만 따지고 보면 자세히 쳐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막 위증하고 악행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죽이고 이렇게 막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혼란한 세상 그 속에 날마다 문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놓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 임할 통로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통이 되고 그 문제가 자꾸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갈등거리만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는 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주셔놓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려고 갈등거리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고통받는 그 속으로만 빠져버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말의 권세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적인 고백부터 해라.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권세로 뿜어져 나오느냐? 우리의 말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말이 들어 있는 겁니다. 들어 있다가 그게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가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꾸 한숨 쉬지 말라.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자꾸 남 죽이는 말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말로 튀어나오기 전에 강하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말을 바꾸는 거 이전에 우리 속에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야 되구나. 말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 우리에게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겁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겁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다면 하나님 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난 가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 때문에 주신 그 문제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 부딪혀 오고 이게 자꾸 말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인생 바꾼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차려입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자기한테 각인시킵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돈 벌 사람이야. 부자야. 그런 걸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말부터 바꾸세요. 말부터 바꾸려면 우리 속마음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 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도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고 갈등이 되는 이유,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서 혼란한 세상 속에 말씀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있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온 것들인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신학적 개념에 우리 원죄예요. 죄의 책임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래서 그 믿는 순간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원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걸 놓쳐요. 세상이 그렇게 딱 악의 구조로 딱 사단의 나라로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늘 시달려요. 그거 깨는 언약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딱 그 하나로 주셨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2부 예배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당신들한테 문제 있냐? 결혼 잘못한 것 같냐? 결혼 잘못했으면 나 같으면 내가 밤새 철야를 해서 그걸 끝내버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 마음이 내 속에 확 뭔가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내 사업도 내 학업도 내 가정도 사람 관계 문제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붙어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고 누구 문제입니까? 그 뒤에 흑암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나의 나라로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임하기 때문에 오직 그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요즘에 138 그러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면 기도 되게 돼 있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속에 혼란 당하지 않고 138 놓치지 않고 기도응답 받고 있으면 우리에게 팀 사역이 일어납니다. 팀 사역은 어떤 말이냐,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치유 대상자이든지 아니면
서밋이든지 이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미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지 나의 생사를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을 전달을 하면 그리스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뭔가 확 묶여 있다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제자가 되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다는 증거로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 보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팀사역 그럽니다. 우리가 그 핵심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팀사역 단어만 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보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딱 해봐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방법이 뭐냐면 팀사역 한 번 보고 있어요. 그 팀사역 하면서 다락방도 열리고 미션홈도 열리고 지교회도 열리고 전문교회도 열리고 RUTC도 생겨지고 학사 미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세계를 보고만 한 방법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솔직히 우리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이든지 아니면 걸림돌이라니까.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실패하든지 그 사람 인생이 실패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응답으로 바꾸려면 이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확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이면 치유 받을 수 있는 답을 줘야 되고, 서밋이면 이 사람이 전도운동의 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운동에 사명 가질 수 있도록 미션을 줍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로, 그래서 전도운동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자가 누려야 될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팀사역을 제가 또 누렸던 시작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직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15나라 산업인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 15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경제 활동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됩니까?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본만 갈라 그래도 비행기 값이 20만 원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일본은 교통비가 더 비싸거든요. 택시가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마음 짐장으로 가심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철도 우리나라 같이 환승 그런 제도 별로 없어요. 탈 때마다 내야 돼. 그러니까 교통비가 거의 몇 배 차이 나요.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도 그래요. 그런데 15나라,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기 막 주변에 있는 나라 15나라에서 모여들었어요. 돈이 있었다는 증거. 산업인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한테 임했던 그 응답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응답을 전달받으니까 해답이 됐죠. 그래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들썩들썩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계속 그 다음에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목숨 걸고 이렇게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운동이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에 자꾸 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꾸 해답이 증거된 거예요. 그렇게 팀사역이 자꾸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 그때 땅 끝인 로마까지도 복음화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제자가 많이 일어나고 나서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나 목사님 두 분이 파송을 받잖아요. 그게 선교의 가장 뭔가 이렇게 큰 모델입니다. 어디 가서 선교비 이렇게 막 빌려오고 선교사들이 막 선교 편지 보내가지고 선교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교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디 업체에서 따내는 것처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선교지 막 돌리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그 자기 교회에 이렇게 든든히 기반 맞춰가지고 담임 목사님 격되는 두 분이 우리 이제 선교 나갈게, 우리를 후원해라. 그래가지고 뒤에서 든든한 배경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 몇 년 나가 와도 될 만큼 교회가 든든하게 제자 운동을 계속 이렇게 나갔어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팀사역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전도 방법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번 주간에 롱아이 전도사님 서울역에서 만나서 이제 배웅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시간 먼저 가가지고 서울역을 다 지나가는데 참 가관이더만. 한쪽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노숙자들 모아서 또 한쪽에 또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 그 다음에 옆에 가니까 팅 소리가 나. 천리교 천리교가 가장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곳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면 하늘의 신비한 교리를 배우십시오 이러가면서 이렇게 탁탁탁 뭔가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전도 방법 그렇게 해야죠. 맞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그런 방법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미 성경에 예시해 놓으셨고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팀사역이라는 방법,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만든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결론으로 붙잡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갈등이 정말로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기회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자꾸만 낙심되고 포기되고 무능한 속에 있는 것 같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정말로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고 우리가 아무도 설 수 없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끝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리 응답받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어떻게든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차례를 하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수첩 녹취를 하시든지 성경 암송을 하신다든지 찬양을 듣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든지 어쨌거든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이 복음답게 일어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혼란한 세상 속에 전도자로 응답받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끝을 내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제자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팀사역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팀사역의 축복으로 만남을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 누리길 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혼란한 세상 속에 영적인 힘 얻고 미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